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BFC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나의 삶은 온갖 행복한 일들과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내가 힘들어할 때 바로 나타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여전히 나의 삶에는 온갖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과 다를 것 없이 온갖 죄를 저지르며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괴로워하곤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나한테 이러한 고통들이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는지, 여전히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움 속에 좌절해 갑니다. 저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로 인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형제 자매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죄당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런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예배 도중에 예배당을 뛰쳐나가기도 했고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는 연락도 모조리 거부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실까?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가? 나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괴로움에 빠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연약함들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은 그렇게 죄로 얼룩진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약함들 가운데에서 좌절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 또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관계가 틀어졌던 지체들과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도 수없이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가뭄이 그치고 불이 내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등 많은 기적들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가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아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놓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보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헐레벌떡 도망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능력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능력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앞장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나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나 죄의 유혹이 나를 덮쳤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에서 온갖 상처와 손해를 겪고 여전히 저지르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완전히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진 채로 쓰러져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앞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유독 이 세 가지 현상들 가운데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무시무시한 바람,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뜨거운 불은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와 함께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기 원하셨고 그가 억압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직접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직접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상황 그리고 환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나 상황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며 더욱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좌절했던 엘리야에게 다시금 소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지킨 사람 7,000명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짓는 죄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죄책감에 빠지거나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눈이 가려져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죄책감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줄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장소들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순간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어쩌면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제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사람들은 앞에서는 잘해주는데 뒤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평소에 웃는 얼굴로 잘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수많은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나름 이겨내보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점점 무너져 가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온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서 그 친구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당사자들을 질책할 수도 없었고, 그 친구한테 네가 한 번만 참고 넘어가, 이런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었죠. 지금 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랑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이 순간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실 거야.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 후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배의 자리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오더니 어느샌가 이전보다 더 표정도 밝아지고 교회에서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얻은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팔짱 끼고 관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깊은 죽음의 골짜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내 안의 연약함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